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입은 옷도 많이 두꺼워졌을 거예요. 우리는 날이 추우면, 몸이 차가워지면 옷을 두껍게 입어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우리의 몸은 옷을 두껍게 껴입거나 성능이 좋은 패딩을 입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옷을 껴입고 두꺼운 옷을 입는다고 영혼이 따뜻해질까요? 다양한 방법,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따뜻해집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따뜻한가요? 따뜻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에는 다양한 기도가 나옵니다. 때로는 감사를 드리고, 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잘못이 생각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경험이 있나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숙한 단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이러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하나의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삶의 가치를 아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영은 뭐고 계시의 영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혜의 영,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 듣습니다. 지금도 전도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들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잠자는 시간만 빼고 늘 성경만 읽는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만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 연구하고 파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오해 없이 알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귀로도 들었고 눈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우리보다 강한 군대가 우리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성령님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이 있나 없나 고민하는 것보다 단 1분만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 사람은 100년 동안 연구한 것보다 더 자세히, 더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간혹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로또 번호를 알게 되고 아니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와 살고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인지 아는 것이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커다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캄캄한 밤이에요.
주위에는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심지어 별빛, 달빛도 반딧불이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냥 어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글씨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눈은 꼭 감겨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쓰인 글씨를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주위가 어둡고 나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엄청난 햇살처럼 그 빛이 강력하게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주위가 환해졌어요. 밝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턴가 누군가의 손길이 나의 눈을 향하고 나의 감겨져 있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빛이 비치고 눈을 떴으니까 바닥에 있는 글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 알게 되고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고 비로소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로 덮여서 어두웠던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라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눈을 뜨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전에 귀로 듣고 머리로는 이해했던 것들인데 완전 전혀 새로운 것처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들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보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네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다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뭘 하든 다 사랑하시겠지. 십자가?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범죄자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저릿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흐릿했던 것들이 진짜가 되는 순간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애를 써도 100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간절히 얘기하고 피를 토하면서까지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너희를 초청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온다고, 온오프라인 예배를 나온다고, 착하게 산다고, 수련회 한번 참석했다고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체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게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그 수련회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그 설교자에게 일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일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이제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18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소예배실에서 수험생을 위해 수험생 안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서 수험생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